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지난 주일에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특급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 이것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게 순서로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말씀에 의하면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들이 순서를 정한다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망도 내놓고 바다도 내놓고 모든 사람들 다 그냥 전 인류의 홈카밍 데이처럼 싹 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그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엑스 아나스타시스, 엑스라는 말은 이 초특급 아주 좋은 제일 이런 뜻이고,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나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뜻이고, 스타시스라는 말은 세운다 하는 뜻입니다. 자빠져 있던 죽어 있던 사람이 다시 세운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성경 가운데 딱 한 번 나오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약 성경에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옛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conversation, 대화한다는 conversation이라고 사용해요. 요즘은 시민권 그대로 citizenship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 성경에서는 그것은 이제 한자로 해가지고 국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건 딱 한 번 나오는 말이니까 그냥 외워두시면은 그냥 머리에 남을 겁니다. 폴리튜마라고 합니다. 이 성경 원어에 폴리튜마, 폴리라고 하는 말은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리스들이 도시에 다니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튜마라는 말은, 이 말은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번역하면 식민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폴리투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제가 이제 설명을 이걸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투마, 이게 공동체인데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은 빌립보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세계 3대 해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원전 480년경에 페르시아 대제국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싹 쓸어버린 나라니까. 이 나라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막 그냥 여기가 커져가지고 간이 부어가지고 그리스 조그맣게 일어나는 그 쬐끄만 거 아주 알게를 우습게 알고 그리스하고 살라미스라고는 바다에서 싸우게 되죠. 그 에게해 앞에 있는 게 살라미스, 거기서 이제 싸우게 되네. 그 대패를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가 이제 잡게 되는 거예요. 성경 예언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근데 그리스가 한참 나가다가 이제 로마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리스가 하도 크니까 건드리고 찝쩍거리지 못하다가 로마가
정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별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할 때 양자로 길른 브루터스가 넘어져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고 이 로마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뭐 삼두 정치가 나오고 뭐 원로원 정치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을 때 헬라가 로마에게 이제 완전 정복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해전에서 끝나게 되는데 그것을 악티움 해전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31년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조금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33살에 인도까지 왔다가 다리 뻗고 울었다고 그러죠. 그 인도스강, 겐지스강 앞에서 세계가 이렇게 좁으냐, 점령할 데가 없냐 하고 다리 뻗고 울고 돌아가다가 열병 걸려서 33살에 요절을 해버리죠. 다니엘서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개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해서 4개로 나눠지죠. 터키, 시리아,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레바논, 그리고 에집트, 이렇게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 서로 정치 간에 성경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 공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공주가 바로 세계 역사에 나오는 클레오 하고서 아마는 여러분도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코빼기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도 역사는 변해질 것이다. 뭐 저거 그럽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로마가 막 신흥 로마가 막 일어나서 막 정치가 어수선한 가서 네가 한번 점령해봐 해가지고 안토니우스 장군을 파송을 시켰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코가 높았던가 보죠. 거기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짝을 먹어버렸어요. 아니 그리스를 점령하고 로마를 키우라고 그랬더니 이 시기가 가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했느냐면 그 여자하고 먹어버려가지고서 로마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로마는 난리가 났죠. 로마는 속상하죠. 자기 나라, 자기가 세계를 이제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보낸 장군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라고 말합니다. 옥타비아누스하고 악티움에서 해전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진 것은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쭉 그 공주들로 내려오다 7번째 7세죠.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한 편 먹고, 그 다음에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웠는데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역사가 유럽이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전은 레판토 해전이라고 그러는데, 로마가 그때부터 이제 커가지고서 1000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로마의 수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거기서 1000년 동안을 다스린 1453년 이 동로마가 망할 때까지 역사에 나오는 거면 로마 하면 로마가 다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다시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이 장군, 거기서 이제 오스만 터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게 레판토 해전인데, 그때 이제 오스만 터키가 오랜 동안 다스리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유럽 연합하고 싸움이 붙어서 터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로 이렇게 전락돼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오랜 동안 오스만 터키가 유럽 쪽을 지배를 하고 있었다. 터키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3대 해전이라고, 자기들은 유럽 사람들이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제 3대 해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역사가들에 따라 달라지지만, 네 번째 해전, 혹은 그 레판토보다도 더 큰 해전이 어딘지 아십니까? 조선하고 싸운 데입니다. 한산대첩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사가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산대첩이 얼마나 세게 잘 싸웠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정도죠. 그건 그렇고, 이렇게 해양전쟁이 있었다. 육지전쟁도 있었지만 해양전쟁은 역사를 크게 바꾸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중심이 됐다가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가 중심이 됐다가 유럽으로 됐다가 하는데 로마가 중심이 될 때 옥타비아누스가 그렇게 점령을 하고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라고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되는 것이 바로 로마의 일대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함께 싸운 사람들 공로도 이렇게 좀 인정을 하면서 그 또 잘 싸우는 사람들 너무 또 로마에다 갖다 놓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로마는 좀 불안한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상을 주겠어 하고서 빌립보 점령한 빌립보 멀리 떨어진 데다가 계획도시를 식민도시를 탁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적으로 세워가지고 거기 공로를 취하면서 거기에 장군들 아주 잘 살게 이 세상 말로 하면 이상향이고 아주 뭐 지상의 낙원 혹은 엘도라도 뭐 이런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사는 그 도시를 가리켜서 폴리투마라고 그랬다. 바울이 거기를 갔죠. 거기를 가서 이 폴리투마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세금도 면제, 뭐 집이고 땅이고 지가 원하면 그냥 가져.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정말 가장 잘 살고 한번 거기서 살아보고 싶다 하는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 빌립보의 성은 계획도시, 식민도시, 그리고 폴리투마. 이 성경 원어로는 폴리투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하면 우리는 36년 동안 당한 일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죠. 아주 못된 걸 생각이 되는데 누가 다스려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로마 황제가 특별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딱 보호해 주니까 야 우리는 빌립보 폴리투마 사람이야. 폴리투마에 살고 있어 하면 아주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세금 다 뜯어가고 차별받고 외국인 그냥 차별받고 그런 가운데 지금의 터키의 리디아 지방에서 그래서 이름을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루디아라고는 자주장사하면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먹고 사는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 가서 그냥 먹고 살 만큼 됐을 때 바울이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그 집을 열어가지고 안방 개척을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 또 간수가 또 회개하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아주 작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힘든 교회에서 바울의 선교 헌금을 제일 열심히 한 게 그래서 너희들이 드린 헌금은 향내나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한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고 결국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이 됐다가 결국 목자를 해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한테 내가 해줄 말이 있다. 너희들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빌립보 그 폴리투마 안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른 차별을 받으면서 힘들지만 내가 감옥 안에서 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형편 나카무라상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하늘에 있는 시민권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에 있는 폴리투마. 그럼 하늘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 위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세 분이 하나가 되어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그럼 그 너머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우리 사람의 머리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한대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데리고 들어간
바울과 요한 외에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엘리야도 모세도 에녹도 아무도 거기는 들어간 사람 없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밖에는 거기서 나와서 들어간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서 딱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폴리투마는 하늘들에 있는 우리의 폴리투마는, 그렇게 읽어보세요. 우리의 하늘들에 있는 뭐 시민권이라고 하든지 아니 국적이라고 하든지 그게 뭘까요?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늘들에는 계시록 19장 6절 7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역사하셨지만 신약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것, 예수님 일하시는 것, 성령이 일하시는 것 다 따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이신데 예수님만 흘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계시죠? 영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못자국 난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 난 예수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세 번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들 위에. 하늘들 위에. 그럼 하늘들은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으로부터 공중을 하늘들이라고 생각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존재하는 로마 황제보다도 수억만 배 더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식민도시 폴리투마가 무엇일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어떤 폴리투마일까? 읽기 얘기라도 알아들으시지. 그죠? 어디가 폴리투마일까? 교회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폴리투마 안에 들어온 사람들아, 걱정거리가 많아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성경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말로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통치가 임하시며, 그러고 난 다음에 뜻이 세 번째 하늘 단수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교회에서, 이 땅에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에요. 하늘들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이런 식민도시에 우리가 폴리투마, 여기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부러울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고 하나님의 폴리투마에 살고 있는데 부러운 게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물론 필요한 건 있지. 집도 넓은 데 살고 싶고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싶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나를 좀 본받아라. 내가 그런 거 있냐? 맨날 깜빵에 들어가고 콩밥이 나오면 그 말이야. 보험을 전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기부하고 즐거워라 하는데 나 좀 본받아.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나를 본받아서 하는 사람들한테 너 눈여겨줘서 좀 봐봐. 보라 그랬잖아요. 눈여겨서 보라는 뜻이에요. 예,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하는 뜻이에요. 눈여겨서 좀 봐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쁜 사람들이 그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십자가의 적이다 그랬어요. 원수다.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의 마침이 뭡니까? 멸망이라고 나오죠. 저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저희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은 배라는 거예요.
뭘 좀 잘 먹고 살까? 뭘 좀 잘 입을까? 뭘 좀 이렇게 높아질까? 뭐 좀 권력을 가질까? 내가 어쩌면 이렇게 잘 탁 댕기면서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간증을 겸손하게 하면 좋은데 속으로는 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말이야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이 한번 봐봐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울이 가지고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지라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근데 십자가 안 지면 부활이 없어요. 어쩔래 여러분? 진짜 좋은 걸 드릴까요? 아니면 잠깐 좋은 거 드릴까요? 제 설교를 들으시면요, 짧게 좋아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철이 안 된 애들이요, 칼집에 꽂힌 칼을 보고 칼을 잡고 싶다고 달라고 막 앵앵거리고 울고 떼쓰고 그러면요, 주긴 주죠. 왜냐하면 칼을 들고 놀고 싶어 하니까, 하도 우니까, 부러지니까. 그래서 칼 쏙 빼고 칼집만 주지. 갖고 놀아. 왜? 칼 갖고 있으면 어린애들은 다쳐요. 죽기도 해요, 잘못하면. 칼 쓸 때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원고 순서대로 안 합니다. 나오는 대로 성령에 이끌림받아서 이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지금 벌써 이제 세 번째 가는 거야. 벌써 두 번째 다 끝났어요. 세 번째 가는 거야. 세 번째. 20절, 21절. 뭐, 여기 설명하고 끝납시다. 20절 보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그러니까 폴리투마는 하늘들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랬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린다. 거기로서. 그 구원의 주님을 기다린.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구원 받았다 하는 사람 아멘 해보셔. 아멘. 우리 영적으로 다 구원 받은 사람들. 그럼 여러분 몸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 한번 나와봐. 어떻게 생겼나 내가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몸의 구속이 완성된 사람 한번 나와봐요. 그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되거든. 오늘 설명해 보니까. 그럼 우리의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다린다 하는 단어가 아이고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여러분 학수고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학수고대.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할까요? 몇 짧은 항어를 본 적이 있나요? 몇 이렇게 된 항어를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길잖아요. 학수하고 고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쭉 빼고서 기다린다 하는 뜻이 기다리나니 하는 뜻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한자로는 학수고대인데 이게 원어는 어떻게 되나고 찾아봤더니 그 말도 그 말이에요. 아프 에크 데코마이 해가지고 이렇게 아프란 말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빼고 에크는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어디로부터 해가지고 데코마이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날 것을 기다린다. 아니 그리스어도 한자하고 똑같아 내용이 보니까 요 말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수고대 하십니까? 누구를? 돈 갖고 올 사람, 돈 되는 사람, 그죠? 선물 가져올 사람. 그건 학수고대가 아니고 그냥 기다리세요. 예수님을 학수고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이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낮은 몸 저를 설교하고 이거 외우느라고 이제 설교 대부분 이제 요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21절 때문에. 어쩌면 우리 죄만은 더럽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어떤 내놓을 수도 없는 이 육신 덩어리를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종래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 이쪽에서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어쩌다 나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나. 아직 우리는 몸에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딱지도 나고 깨지기도 쉽고 성질나기도 쉽고 아플 때도 있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암도 걸리고 말로 다 알 수 없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하늘에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로마 황제보다 훨씬 높으신 만왕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식민도시 폴리티마 값주고 사신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지금 다스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의 옷을 입혀가지고 공중에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생각하게 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 될 만큼 준비가 되면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미리 내다보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될까? 가히 상상도 짐작도 할 수 없지만 너무 잘했다.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 너무 좋다. 바울이 이것을 내다보지 않고 세 번째 하늘 그 가운데 울타리 쳐진 정원이란 뜻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란 뜻입니다. 근데 세 번째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그곳을 들여다보고 왔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세 번째 하늘 올라가서 낙원까지 들어갔다가 왔다. 이걸 보고 나니까 바울이 힘들어도 깜빵에 가도 애매한 소리 듣고 욕먹고 거짓 선지자들의 비방, 중상, 모략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도 견딘 거예요. 견디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시민권, 폴리티마, 국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상에는 한 사람씩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국적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죠. 세 번째 하늘에는 국적 없습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거기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 번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거기서 내려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성경을 번역이 문제가 있는지 해석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을 그냥 읽다 보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니까 나는 저기 세 번째 하늘에 내 시민권 국적 가지고 살고 있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한 설교를 다시 하지 않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다시 발견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는 잘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들에 있는 시민권은 바로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도 한 벌, 교회도 하나. 오늘 성경에 너의 몸이, 그래서 너의 몸이면 너희들 몸이면 몸이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신무로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한 부분이 돼서 세포가 붙어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나고자 되지 않고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다음은 일사천리야.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최초의 목적은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 거기다 둡시다. 그리고 여러분 할 일 열심히 하세요. 거기만 간다고 생각하고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주여 언제 데려갈 겁니까? 이러면 안 돼.
회사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일할 거는 일하면서 목표를 그렇게 두고 산다 그 말이에요. 부지런히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몸의 구원을 받을 것도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늘들에 있는 시민권 곧 폴리투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영접 잘할 수 있는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